생존하는 날 동안에라고 하는 제목이 말씀이 좀 비장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쓴 사람과 그것을 받아볼 사람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천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받아 쓴 글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 텍스트는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설교하듯이 우리는 역사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삶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는 기원전 13세기 고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삶의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서 일종의 난민의 모습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곧 들어가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애굽을 출발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약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는 터를 잡고 살겠다고 하는 야무진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그 애굽에서 그 길을 떠나왔던 것이죠. 애굽의 고생에서 가나안까지는 실제 장정걸음으로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충분한 30일이면 충분한 그 거리를 그들은 약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들은 들어가게 되죠. 아마도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리라 그렇게 예상했거나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결코 그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그들에게 펼쳐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 내가 그 주인이 되는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들을 그들은 배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요, 이런 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달팠는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40년쯤에 이르는 사이의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이제 건너면 그들이 꿈에 그리던 4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설한 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은 신명기 34장 4절로 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고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국간을 열고 우리의 경계를 열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환영할 까닭이 하나도 없죠. 성경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죠. 이거 원래부터 우리가 주인이었잖아요. 이거 원래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었고 우리의 조상이 대대로 살던 땅인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얼굴도 알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래. 여러분 같으면 비켜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강제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일도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문명에 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는 것이죠. 시골 청년이 서울에 가서 수수성을 잃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원주민과 더불어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세의 그런 고민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생존하는 그 날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세는요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세, 내가 그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마 모세의 마음은 높아심이 많았을 거예요. 저들이 가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이름을 떨쳐야 된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감하지 말라고 강조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이죠. 바빌로니아 제국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도 나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은 신명기 21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도 24장 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비슷한 규정들이 나오죠.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구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달고리 문제도 나오고 소가 남의 농사를 망쳤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의 기준도 나옵니다. 심지어 성폭력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실효성 여부는 둘째치고 고대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이렇게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일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기분에 따른 통치행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말씀은 이런 법치의 장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고대 사회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일부 제국 외에 법치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모세의 이름으로 선포된 규례와 법도는 매우 공의로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법 집행이 정의로웠다는 뜻이죠. 법 집행이 정의로우려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지만 법 집행이 사사롭게 일어나면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겠죠. 다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조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근동의 그 어떤 나라의 법전보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모세가 말했듯이 매우 공의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종종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과 난민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만 인용해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날은 누구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식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여러분 노예와 종까지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은 지주나 기업가들이 싫어하겠죠. 지금도 뭐 난리잖아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죽을 만큼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쉬는 날 일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1.5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죠. 노동력을 쓰기 때문이죠.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기본 방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와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일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일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보장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율법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청동기 시대. 여러분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명입니다. 여러분 석기 시대를 지나서 돌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들다가 이제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철기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화를 이미 가나안 땅은 시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매우 고급스러운 문명이었어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중심도로에 접한 지역이기에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려면 물질적인 토대를 필요로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농경을 책임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알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바알은요 자본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신입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풍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 만족해야 된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원도에 처음에 오니까 강원도의 음식이요 그렇게 저희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강원도에는요 농사를 지을 만한 비옥한 땅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산 비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갈아서 곡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들은 최소한의 생존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별미잖아요, 그죠? 감자 요리도 많이 나오고요. 강릉하면 감자라고 그래서 옹심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역 특산물도 있고 특산 음식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아주 짐승처럼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은 문명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문명의 사회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이 돌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먹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생존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는요, 앞에 있는 음막에서도, 앞에 있는 그 텐트에서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내 이웃도 전부 다 그것을 먹었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를 만나게 돼요. 먹을거리가 아주 상대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그 퓨전 형식으로 나와 있는 뷔페에 가보면요, 내가 저걸 갈 때는 다 먹으리라 생각하고 가지만 실제적으로요, 다 먹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은 음식이 있으니까 행복하긴 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그러한 음식점에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매일 그 누룽지나 삶아서 먹고 감자나 삶아서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음식점에 초대돼서 가보세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별천지도 있겠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그 사건 속에 그러한 일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축제도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허기만 면하면 감사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가나안 사람들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었기에 신체도 크고 피부도 탄력이 있었어요. 따라서 성적인 매력도 유대인에 비해서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술을 피우던 청년이 도시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피트니스와 피부 관리를 받는 청년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바알 숭배 문화에 분명히 빠질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는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염려와 같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도 잠시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믿음 좋은 왕과 추진력이 있었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겉모양으로는 매우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평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몇몇을 빼고는요, 모든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먼 삶을 살았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지키지 않는데, 왕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데 그 백성이 지키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게 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될 것이라던 가나안 땅에서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규례와 법도라 불리는 율법의 한계가 핵심 이유였습니다. 법치주의는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사회의 고유한 문화이자 정신입니다. 그런데 법이 맞는 건 아니죠. 우리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칠 수는 있으나 인간 사회에서 법의 가치를 구현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10년형을 구형합니다.
피의자 가족은 그 일로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었어요.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로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연좌제는 사라졌지만 실제적인 연좌제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볼 줄 아는 그런 판사라고 한다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법행위로 인해서 벌어질 불행을 당하는 운명에 대하여 속지 않은 마음이 있겠지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게 봐서 법은 필요악입니다. 그게 종교법이든 정치법이든 경제논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 유수에 의해서 율법 중심주의가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규례와 법도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 당시에도 성전과 율법이 유대교를 견인하는 아주 커다란 기둥이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더 강력하게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에서는 성전이나 율법이나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율법 종교에 머물렀던 이유는 요즘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처럼 율법 질서가 한편으로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서 안에서 경쟁과 욕망이 실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지켰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스펙을 압도적으로 쌓은 것이죠. 오늘날 가장 잘 나가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보상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요, 그들 전문가 집단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가치를 굳게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어도 생명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시 마치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더라도 아마 비슷한 결과였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밥 먹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품위 있게 살 수는 있겠지만 참된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럭셔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샤넬백을, 명품백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욕망과 죽음과 허물로 인해서 자기의 실존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이 타고 있는 차나 그것이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차를 타는 사람이, 그 옷을 입는 사람이, 그 백을 메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예수께 생명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이 완벽하게 지배했던 바로 그 시절, 정확하게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여간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생살 열탈권을 한 손에 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그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다시 살아있는 자로 제자들에게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길로 받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와 정치 문법을 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영적인 동지이자 도반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나머지는 오직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그 길을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